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 안녕하세요. 서진이입니다. 우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려주셔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많이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습니다. 이때 이 소리를 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 생각했고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지적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요엘서의 성취는 곧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으로 베드로는 이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여기서 말하는 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으로 인도할 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난주 살펴본 예수님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여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예수님을 구원에 이르게 할 주로 만들었다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예수님을 주로 만들었다면 두 번째 방법은 성경 중에서도 다윗의 글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의 글은 두 개인데 하나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이고 다른 하나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사용되었고 시편 110편 1절은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두 시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왜 주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여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과 같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16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믹답입니다. 믹답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시편 16편은 다윗의 글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칭 주어를 사용하는 시편 1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고백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이해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하여 이 내용은 다윗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 말하였습니다.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란 내용이 다윗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해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역시 시편 110편은 다윗의 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번에도 시편 110편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말한 것을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말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윗의 글을 다윗에 대한 것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다윗의 무덤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베드로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말하였습니다. 당시 다윗의 묘는 베드로가 설교하던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실로암몬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이라면 그곳에 다윗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편 16편이 말하고 있는 스올을 피해 멸망에 이르지 않은 모습이 아닙니다. 스올이란 과거에는 지옥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스올은 무덤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올을 무덤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를 따를 경우 무덤에 들어간 다윗은 시편 16편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윗이 무덤에 머무른다는 것은 시편 110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생각했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기 위해서는 무덤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과 가장 먼 땅 아래 묻힌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처럼 무덤에 들어간 다윗은 시편 110편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무덤을 근거로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말한 베드로는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 말하며 그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실 것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윗이 그의 말과 다르게 무덤에 머무르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나왔고 베드로와 함께 이 사실을 전하는 120명의 사람들이 그 증인이라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는 터무니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모인 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아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이 말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징조가 눈앞에서 펼쳐졌기에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마무리하며 본래 그가 말하고자 했던 바의 핵심을 사도행전 2장 36절을 통해 말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였던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생각하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무덤에서 일으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으켰고 하늘로 높이 올려 자신의 오른편에 앉혔기에 구원으로 인도할 주님은 예수님이고 이스라엘을 죄에서 건져낼 그리스도도 예수님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렀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비록 그들은 유월절에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서 바라바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의했지만 이제는 오순절이 되어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통해 성경에서 예수님을 깨달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유월절에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 바라바를 선택한 자들에게 오순절에는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을 선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의 백성들에게 다윗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업적을 지닌 왕으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장 탁월한 모습을 보여준 왕들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보다 더욱 크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우리의 삶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무덤에 갇혀 나오지 못한 것처럼 다윗을 의지한 자는 결코 자신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크게 외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충만하네 그대로
자매님들이 시작 끝내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오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이제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